예, 오늘 말씀은 제목이 들으라 그리고 듣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요, 다 이렇게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가 이 들으라는 이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전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지금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대답하셨느니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명령들 중 첫째는 이것이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주로다. 그런즉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다. 예, 주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상기시켜 주시는 이 명령을 보게 되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을 때 자신의 말을 들으라, 들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다는 게 그냥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지나가면서 어떠한 바깥에서 스피커에서 노래가 흘러나올 때 그냥 우리는 무심코 그것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흥얼흥얼대면서 아는 노래라면 들으면서 그냥 따라가면서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것도 일종의 듣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들으라는 건 실제로 그렇게 그냥 귀로 듣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항상 들은 바의 말씀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4장 10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 나의 아들아 들으라. 그리고 나의 말들을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의 연수들이 많아지리라. 들으라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듣는 걸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바의 말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hear라는 이 동사가 있고 또 receive라는 그 명령, 받아들이라는 그 말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우리가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연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그렇죠. 듣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정말로 청각적으로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바를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됨으로써 그것을 믿는 것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이 receive라는 것이 곧 believe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제 믿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그러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들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을 때 내 마음을 다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믿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굉장히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들으라, 받아들여라, 믿으라. 그죠? 이것이 다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는 이 말씀을 믿기 이전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정확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정확한 음성, 정확한 소리, 정확한 뜻, 정확한 의미, 그것을 들어야만 거기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도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영역에서 또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말을 듣고, 여기서도 듣는 게 나와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듣고서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정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들은 바의 말씀을 정말로 귀 기울여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그 방법으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제자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전제가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에 대해서 듣고서 생각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마음으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이 정확한 것을 어떠한 듣는 것에 대한 먼저 훈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항상. 로마서 10장 16절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기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faith라고 하는 건 저번에도 배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확고한 믿음,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오는 겁니까? 역시 들음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듣는 게 뭐 그냥 쓸데없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오게 되는 것. 그러한 체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듣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듣는 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아까 주의 만찬 때도 조금 이제 사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딱 이 정도 인원, 또 더 많은 인원도 그렇고,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강의의 내용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듣는 거는 같지만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지. 그죠? 그리고 아예 안 들을 그냥 생각으로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는지, 딴짓하고 있는지.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드러난 결과는 항상 여지없이 진짜 입증이 됩니다. 보통 나의 말을, 강의나 이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별로 이렇게 공부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일단 어디에 앉아 있는 줄 아세요? 공교롭게도 항상 보면 저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야 거리가 멀고 자기가 딴짓을 해도 별로 티가 안 나니까. 그래서 딴짓을 실제로 많이 해요. 고개를 푹 숙이기도 있고 하고. 태도가 벌써 뒤쪽은 안 좋습니다. 중간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중간은 확실히 그래도 조금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딴짓도 하고 듣기도 하고 딴짓도 하면서 그래도 적당히는 들어요. 그런데 항상 맨 앞줄에 있는 학생들 공통점은 항상 고정이에요. 희한하게도. 항상. 희한해요. 예. 조금 늦게 오더라도 앞에 앉아요. 부끄러움 없이. 왜냐면 자기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공부해야 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하는 학생들 앞에 앉아요. 저는 그걸 벌써 강의가 몇 년이에요. 예. 17년, 18년을 강의를 하면서 그 현상은 정말 예외가 없더라는 거예요. 강의의 형태에 있어서. 항상 앞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고 또 뭔가 테스트를 하고 과제물을 내도 항상 앞줄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내고 제대로 시험을 보고 좋은 점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제자들, 그냥 지도 교수로서 하면서 제자들에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야, 너네 강의나 이런 거 들을 때 항상 앞쪽에 앉아라. 앞쪽에 앉아서 좀 열심히 들어. 저 뒤쪽에 앉아있지 말고. 항상 제가 그런 것들까지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제가 다른 걸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듣는 것에 대한 어떤 태도부터가 다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필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듣게 되죠. 경청하게 되죠. 그리고 소리의 전달도 그럴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이런 음향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강의실에서 제가 마이크 없이 막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저 뒤쪽은 조금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하는 것도 있고 중간중간에 잡으면서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더 정확하게 뚜렷하게
말들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우리의 사실상 마음의 태도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것들로 사실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님들, 제가 뭐 여기 뒤에 앉으셨다는 분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당연히 또 뭐 사정상 또 그렇게 되고 앞줄이 먼저 채워져 있으니까 뭐 뒤에 앉게 되고 그런 것이지.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뚜렷하셔야 된다는 거죠. 눈이 살아있고 저 형제님이 뭐라고 그러나, 예?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막 찾아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메모하고 하면서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정말로 그것이 믿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믿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결코 이걸 대충대충 듣고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확고한 자기 것이 되기가 참 힘든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형제자매님들께 이 듣는 것에 대한 훈련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이와 같이 예전에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아예 그냥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이 곧다라고 표현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느니라 너의 형제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을 듣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려고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예?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셨잖아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때때로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여러 사람들의 어떤 대언을 통해서 인도하셨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냐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그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이제 간청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죠. 이거를 듣게 해주십시오.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 형제들에게. 그랬을 때 주님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미 있었다. 이미 예전부터 계속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해왔지 않냐. 정말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듣고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이야기한들 그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들은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 18절처럼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현상이 나오는 거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살아있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 그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정말 순종에 이를 수 있을 텐데 그것 자체를 듣는 거에 등한히 한다면 뭐 어찌 변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교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겸손하게 나아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 대한 사건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그가 어쨌든 하나님을 인식하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유대인들을 돕고 또 정말 유대인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해 보려고 했었던, 노력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고넬료는 마음이 순수하고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환상으로 나타나셨을 때, 현시로 나타나셨을 때 그것을 즉각 듣고 자기의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대하게 되죠.
그러면서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즉시 제가 당신께 사람을 보냈으며 당신이 오셨으니 당신께서는 잘하신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들으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석하여나이다. 이같이 표현해요. 자기만 듣는 게 아니고요. 자기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 좀 불러가지고 야 준비해.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떠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말들을 해주실 거야. 기대하고 다들 여기 앉아 있어. 해가지고 다른 데 가지도 못하게 하고 다 거기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얘기죠. 이틀 전부터 예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왔을 때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당신이 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듣고자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혜를 입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전혀 어떤 불신자와 같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었던 하나의 인물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뭐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까? 이미 뭐 많은 것들을 알았다고 뭐 우쭐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항상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듣고 배워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갈망, 그 열망이 없다면, 그 열정이 없다면, 그죠? 그러니까 듣는다는 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듣고 배우겠다라는 자세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내 마음의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자, 이게 당연히 먼저 선행이 되지만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을 들은 바의 것들을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적인 과정이죠. 마태복음 1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하노라.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그들이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이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또 필요한지 아십니까? 단순히 듣고 뭐 내가 적어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었지만 이게 아직도 아리송하고 잘 모르겠고 불확실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자꾸 상기해서 이것이 무엇이 뜻인가 하고 묵상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형제님들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이 돼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참 희한하긴 한데 그 강의를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앞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도 다들 그냥 만약에 하고서 그냥 다들 가는데 우르르 나가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매주 보면은 뭐 한 명씩 나와서 질문을 하고 가요. 예. 이거 교수님 제가 이걸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거 어떤 거예요? 이게 이렇다는 말인가요? 하고 다시 확인하고 자기가 메모한 걸 가지고 와서 물어봐요. 꼭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분명히 서툴러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듣긴 들었어도. 근데 그것을 정말 해결하고자 하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알기 원하고 이거 정말 내 확실한 나의 지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그렇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처럼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실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너희는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면서 오로지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는 만일 누군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실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본래 얼굴을 유리 거울로 보고 있는 사람과 같기 때문이라. 듣기만 하고 실행은 안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많은 성경의 말씀들은요, 그냥 이것이 들려졌을 때, 그게 이런 거야 라고만 딱 깨닫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파생이 돼서 혹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어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위력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다고요. 우리의 삶이 변하길 원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숨겨진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제가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나의 어떠한 분명한 확신이 되었을 때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실천이 없으면 이것이 또 듣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듣기는 열심히 들었어요.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삶에 실천이 없어요. 특히 그런 현상들이 우리도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어떠한 그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사용하는 교회들이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요, 성경에 대한 확실한 강해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세대적인 올바른 관점에서 잘 이것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러한 어떠한 확실한 진리의 교리에 이르는 교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 의해서 정말 훌륭한 설교도 많고 성경 공부도 너무 많아요. 풍성해요. 그래서 일반 교회들에 대해서는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떠한 굉장히 놀라운 깊이 있는 강해까지, 성경 공부까지 굉장히 많이 행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듣고 배우는 거에 굉장히 즐겨해요. 그런 교회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찾아가요. 열심히 배웁니다. 신학원까지 등록을 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내가 이걸 이수했다 할 정도로 막.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다. 잘하셨네요. 그래서요. 그죠? 배웠으면 자기가 배운 바의 말씀을 하나라도 정말 실천하는 일에, 그죠?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으면 정말로 그것을 삶으로서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것엔 굉장히 약한, 상대적으로 그런 교회들의 모습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듣고 참 유진선 형제님, 유경춘 형제님의 참 말씀이 굉장히 귀하고 감사한데, 그래서 내가 이것도 오늘 깨달았네, 감사하네. 그건 좋지만 정말 거기에서 마지막에 주는 최종적인 명령은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믿고 그것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잖아요. 믿고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체인지가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죠. 그렇죠? 그냥 지식적으로만 듣고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들은 바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것들을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억은요, 굉장히 항상 쇠퇴해요. 저도 이제는 기억력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쇠퇴하는 걸 봅니다. 말씀 구절도 이게 뭐였더라 하고서 생각 안 나고, 또 봤었던 말씀인데도 이런 게 있었나?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억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만일 내가 형제들에게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이르렀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사역자가 되리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기억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그 말씀을 기억시켜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야만 내가 이미 이르른 그 믿음의 말씀들, 선한 교리들, 그것이 나의 것이 돼서 자꾸 그 말씀으로 내가 양육되어져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사역자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역을 한다는 어떤 미니스트리의 개념이 결국은 뭔가를 섬긴다라는 것인데, 내가 그냥 아무 어떠한 그런 말씀에 대한 부르심과 확신이 없이 그냥 행함으로만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이번엔 주제를 환기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붙들고 사는 삶, 그죠? 기억하는 거, 내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따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는 그러한 균형이 있는 필요한 그런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면 잘 쉽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역시 열심히 필기를 해놓는 거예요. 필기를 해놔야 그 어떠한 들었었던 말씀도 다시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끄집어 이렇게 볼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레코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설교 말씀이나 성경 공부도 업로드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예전에 배웠었던 거 다시 한번 청취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기록하고 공부한다면 그게 이제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 우리 청년 형제들이 간혹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제가 성경의 지식에 이를 수 있나요? 했을 때, 물론 이제 개인적인 공부 또 그룹으로 하는 공부에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미 배운 바의 말씀들이 계속 다 올려져 있으니까 그걸 좀 복습을 해라. 제가 그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다시금 그것을 들으면서 보면 확실히 예전에 이해했었던 것과 지금 다시 한번 보면요, 더 확실해져요. 더 확고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이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것, 이것이 또 우리의 의무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은 결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려주질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거죠. 이제 단순한 거예요. 우린 들려줘야 돼요. 그것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가까운 지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내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합니다. 또 어떠한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또 그것이 안 될 땐 편지를 써서라도 복음의 소식들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듣게 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어떤 좋은 그 글들을 한 복음에 관한 책들을 선물하면서 꼭 읽어보세요 하면서 읽게 해줍니다. 그게 다 듣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들이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지,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 점에 있어서 바울은 뭐 자신의 온 생애를 이 일을 위해서 불살랐던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그래도 주께서 나와 함께 서시어 내게 힘을 주셨느니라. 이는 나를 통하여 말씀 선포가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들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의 마음에는 항상 이 모든 지나가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예? 그렇게 힘썼던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는 온 생애를 노력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도 이것이 2년의 기간 동안 지속되었더라. 그렇게 하여 아시아에 거하였던 자들 모두가 주 예수의 말씀을 들었으니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라.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2년 동안이나 계속 지속해서, 예? 서가지고 거리에서건 시장에서건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고 가는 아시아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주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유대인들에겐 유대인 히브리어로, 이방인들에겐, 예? 헬라어로 말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그것을 힘쓰니까, 예? 그 도시가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한 번쯤은 들어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현상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한 도시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한 번쯤은 듣게끔 그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지속성이 중요한 거죠. 우리도 2년 이상의 어떠한 일들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쓴다면
바울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지 않을까요? 내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내 지인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꾸준히 2년 동안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 만나게 되는데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보세요. 24번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도 안 믿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는 분명히 듣게 되잖아요. 우리의 사역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죠? 한버탁교, 애신원, 서울역 이런 전도도요. 그래서 복음을 들려주는 일이잖아요. 우린 그 일에 충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보니까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던 사역의 방법으로 한버탁교 애신원을 섬긴 게요. 벌써 만 4년이 되었더라고요. 4년 이상이에요. 그 꾸준함이 많은 어린 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거 아닙니까? 아직도 물론 그 안에 구원을 안 받은 아이들도 있고 또 확실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4년을 꾸준히, 그렇죠? 꾸준히 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쨌든 놀면서라도 뭐 지나가면서라도 들어요. 그 들은 바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구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무는 들려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서울역도 이제 횟수로는 달로는 1년 7개월이나 됐습니다. 어제도 우리는 복음을 전했죠. 항상 저는 우리 교회 같은 여러 가지 교리와 다른 여러 각도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주제를 달리해서 항상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달리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근데 고정적으로 한 150여 명은 항상 오잖아요. 우리에겐 엄청난 밭인 거죠.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넘게 1년 반이나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익숙해진 분들도 있고 항상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확실하게 예수님 믿고 모셔드렸다고 얘기하고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좀 확실합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듣게 해준다는 게. 그것이 우리의 의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한버탁교 애신한 사역도 우리가 이제 격주 또 이제는 한버탁교는 한 달에 한 번 이런 거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애들 놀아주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게 놀아줘야 애들이 또 공부도 가르쳐주고 도와줘야 애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을 경청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 경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 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의 방법적으로 잘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방식이 제일 중요한가?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놀아주면서 계속 만나는 거죠. 한버탁교도 이제 그 학교에서 남양주로 이사 간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딱 2번 만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벌써 어때요? 예전에 거기 있으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해서 확실히 믿고 또 같이 영적 기도도 하고 있었던 이런 아이들도 또 다시 만나서 물어보면 또 이게 헷가닥해 있어요. 딴소리 하고 있는 아이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복음을 확인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을 확신시켜 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교회가 꾸준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선포는 이 바울이 보여준 것 같이 지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들려주는 일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계속 이 하나님의 그 선포한 말씀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계속 동일한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럼 어쩌면 우리가 매번 서울역에 나가서 전도 줄 때도 우리는 한두 종류만 하니까 맨날 받아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맨날 받아가더라도 또 다시 그가 어느 순간에 그 전도지를 읽었을 때 또 듣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영역은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만 중요하냐? 아니에요. 일회성의 복음 전도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 지나가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연히 어떤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기사님이랑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지라도 한 장 주고 내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일회성이잖아요. 또 그분을 어떻게 만날지 모르잖아요. 어떤 좋은 관계 속에서 연락처 주고받을 수 있다면이야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회성으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순간에는 그냥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그죠? 우리가 뭐 필리핀에도 이번에 몇몇 성도들이 가지만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일회성이잖아요, 사실. 지나가는 곳곳에서 마을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지 전하셔서 한 번 전하고 우린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또 누가 아냐고요.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을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이 일회성이 됐건 지속성이 됐건 주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들려주는 일, 그거보다도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복음 전도지를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항상 예비가 돼야 합니다. 이 복음 전도지 한 장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는지 회장님들은 감이 안 오실지 몰라요. 저도 뭐 그걸 직접적으로 그렇게 경험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 간증들을 통해서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시드니에 있었던 그 한 노인분, 아마 30년 이상을 한 장소에서 맨날 어떤 한 날을 정해서 매번 그냥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준 그 행동이, 그러고서 노년이 돼서 80이 넘는 노년이 돼서 그 일을 이제 못하고 있을 때 자기는 그냥 사역이 실패했다, 뭐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전도지만 줬고 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기가 못 봤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돌고 돌아서 저 미국에 또 영국에 그때 그 시드니에서 그분에 의해서 받아든 전도지 한 장이 삶을 변화시키고 회심한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찾아보니까 알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선교사가 되어 있고 목회자가 되어져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래서 한 분이 그렇게 해서 수소문을 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 소책자의 내용이 실화. 그랬을 때 이분이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거의 이제 노년에 이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뿌린 그 전도지들이 아무 역할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 복음 전도지는 복음의 말씀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에서 한 사람들의 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각 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에 매번 힘써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저번에 이제 왕관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기쁨의 왕관은 내 옆에 있는 사실 나로 인해서 또 그 서로가 결국은 이제 서로에게 귀한 왕관이 되어줄 그런 기쁨의 왕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또 그거잖아요. 내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주님께 인도한 혼이 있다면 그는 나중에 하늘에 갔을 때 나의 기쁨의 왕관이 된다는 거잖아요. 전 그런 상상을 종종 해요. 딱 하나님의 왕국에 딱 갔더니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막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형제님 오셨군요. 저도 여기 와 있습니다. 그때 형제님이 서울역에서 전도하셨을 때 제가 그거를 믿고 받아들여서 제가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우리가 언젠가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했었던 그 사람이 거기 이제 다 드러나니까, 내가 어떻게 믿게 됐는지가 다 드러날 테니까, 형제님이 전했었던 그 복음 전도 그때 제가 믿었잖아요. 고맙습니다. 나를 여기에 와 있게 해준 은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뭐예요? 나에게 엄청난 보상이 되는 그 기쁨의 왕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매우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항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말씀의 그 씨를 이렇게 뿌려진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현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데, 순간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그냥 싹 사그러버리는,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그리고 듣긴 들었지만 어느 정도 초기엔 조금 자라났지만 결국 그러한 가시나무들 사이에서 염려들과 또 정욕들로 인해서
열매를 더 이상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있죠. 결국 말씀이 뿌려지는 것은 다 다양한 토양의 환경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밭은 이제 내가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알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성장할지는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주저하고 아예 저 사람은 뭐 해도 믿지도 않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찌됐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 씨를 뭐예요? 뿌리는 일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처럼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 말씀을 들려주는 거,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 그게 우리가 힘써야 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들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즐거움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예? 결과, 열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농부로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를 뿌릴 때 이 척박한 땅에 이것을 뿌리려고 하니 이게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마냥 신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소중한 일에 참여하게 됐을 때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영광은 정말로 엄청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뭔가 어쨌든 복음을 사람들이 듣게 해야 된다는 것,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생각했었던 사건은 이제 우리 아시지만 강덕이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례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하고 할 때 처음에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뭐냐면 강덕의 기도 제목이 아버지가 구원받는 거였어요. 예? 아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 믿으신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편지에도 그것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알았어요. 저는 직접 그 전에 살아생전에 뵌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박 대표님은 그분이 이제 가끔 오셨을 때 이렇게 복음도 전하셨었나 봐요. 그때 이제 전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이 뭐 압니다. 뭐 저도 다 들었어요. 들어봐서 아는데 전 지금 안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그런 식의 대화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거잖아요, 사고로. 그러니까 이 박 대표님도 굉장히 그것을 마음에 아파하셨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분 그럴 때 조금 더 강권해서라도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오셨을 때마다 자꾸 더 믿으시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걸. 내가 그걸 못한 게 굉장히 안타깝다, 부끄럽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것을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숙연해졌어요. 그렇다. 정말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어쨌든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더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면 우리에겐 후회가 남는다. 안타까움이 남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마지막 이제 그 발행하기 전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 이런 소식을 이제 그 장례와 이런 것들을 하다가 보니까 탈북민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공동 거기에 이제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그분 자기가 잘한다. 왜냐하면 그 2016년에 그 강덕을 메고 이 땅에 중국으로 탈북하셨을 때 그 단체가 그분을 구출해 준 거래요. 그래갖고 자기네 그 선교센터에 있게 하면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들려줬다는 거예요. 처음 2달은 완전히 이분이 그냥 뭐 그런 게 어딨냐고 하면서 뭐 전혀 안 믿고 막 무시하고 뭐 태도도 그랬대요. 근데 이게 한 2달, 이제 3개월이 있는데 한 마지막 달쯤 돼갖고 이분이 첨차첨차 그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자기도 믿겠다라고. 정말 이 복음의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확실히 그분 앞에서 영접 기도를 같이 하고 또 그러한 어떠한 성역 공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고 이제 그쪽 이제 장로교니까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있었던 사실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는 이분이 그냥 혼자 생활하시고 교회 생활도 못 하시고 또 어떠한 양육도 못 받으시니까 예전에 들었었던 바의 말씀을 아마도 제 생각엔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 옛날에 그거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 그때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믿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고 자기는 그게 뭐 그때 지금의 현지 상황에서는 삶이 고달프고 하니까 저는 안 믿어요. 이렇게 고백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압니까? 정말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바의 구원은 단번에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정말로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구원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살다가 보니까 배움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자신은 그냥 여전히 죄인이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분을 또 그 믿음에 의해서 입각해서 그가 이미 구원은 받았고 다만 구원의 확신도 없이 이렇게 막 세상을 살면서 실패했을 뿐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늘에 가 계신 거니까 그것으로서 마지막에 아이를 위로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도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그 예전에 2016년에 탈북했을 때 복음을 듣고 믿으셨었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그것을 반응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될 때 계속 들려주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들은 바의 말씀이 우리는 저 사람 아직 안 믿었겠지 하지만 어느 순간 정말로 그것을 믿고 자신의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렀을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할 게 없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일, 그것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결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